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일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네, 로마서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를 정리 간단하게 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로마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을 건 세 차례의 그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지금은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을 공략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막 마친 때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의 손에는 지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각 교회에서 모금한 거액의 구제 헌금이 들려 있었어요. 이 헌금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돌아가는 중에 고린도 지방에 잠시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는 편지죠? 이미 누군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다면 목적이 있겠죠. 이들이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복음의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구원의 원리를 따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이 편지를 통해서 다져주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 자기의 계획을 밝혀요. 이 편지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다시 이제 유럽으로 와서 너희를 로마 교회를 방문한 뒤에 다음 전도 여행지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이 일에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도와서 이 선교에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이 편지에 덧붙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간략적인 내용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의 내용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의 원리들을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는 소중한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16장을 잘 이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장을. 오늘 이 16장 앞부분을 보면요.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들은 누구냐면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26명의 바울의 끈끈한 동역자들과 5개 가정교회가 여기에 나와요. 그 중에 여성은 9명입니다.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이제 배달할 사람이 첫 줄에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 그러죠? 베베라는 여성이 이제 이 편지를 받아서 로마 교회에 배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여성의 신분이 되게 미천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걸 고려할 때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로마 교회들은 이 여성 베베로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대사도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기대와 설렘 속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호명한 많은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직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로마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앞에 호명된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그동안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로서 대도시인 로마로 이민을 간 사람들인 거예요. 왜 이들이 대도시 로마로 이주를 가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화려한 도시를 동경해서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생계 목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바울의 동역한 성도들은 세계의 당시 중심인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이주를 했을 게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거점지로 로마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은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목적이 다른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결국은 로마에 정착한 이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이 돼서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전략들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들 그냥 휙 지나갈 이름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13절을 보면요. 13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루포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지셨을 때, 그때 강제로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누구죠?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가족처럼 도움을 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설명이 한 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구레네 시몬이 당시에 시골에서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살던 촌사람이 지금 어떻게 세계 중심지인 이 대도시 로마에 와서 정착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원할 만큼 성공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하죠. 시몬이, 그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이들을 대도시로 불러내서 교회의 큰 일꾼을 삼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우리가 현재 작은 우리의 삶에 자족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비전을 주시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연약하기만 하다면 복음의 이 중차대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고 강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많이 들어온 인물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로마에 와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자리 터전을 잡고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와서 기반을 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26명의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했던 일꾼들을 누가 기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해서 기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의 작은 수고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요. 26명의 이름을.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들과 하나 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들과 서로 문안하라. 이들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또 우리는 이 말에서 교회와 이 성도 간의 관계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한 줄에 성도들의 관계가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 성경에서 거룩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있는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성도들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친밀함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부르는 호칭을 교회에서 그대로 씁니까? 안 씁니까? 쓰지 않죠. 그죠? 그것은 성도들의 관계가 세속적인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관계 안에는요, 존경과 예의가 있어요. 존경과 예의. 세상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날 너무 친하다가 선을 넘는 바람에 찢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너무 친해서 찢어져요. 근데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물 위의 기름처럼 이렇게 겉돌던 성도들이 서로 친해지게 되죠. 점점 허물 없이 대하다 보면 말을 막 하고 그리고 예의를 차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너무 예의를 차려서 생기는 적이 없어요. 너무 예의 차려서 저 사람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적이 없습니다. 서로 알 만큼 알아서 서로에 대한 무례를 범하고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도 간의 관계에서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이 예의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보면 거룩한 뭐라고 나와요? 입맞춤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들 간에는 따뜻한 입맞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는 관계가 성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잘 나와요. 1절에 보면요, 베베라는 이 여성 성도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다고 그래요. 보호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보호자였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필요를 다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그래요.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동역을 했다고 그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각 사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처럼 사랑할 것을. 저는 지난주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슈퍼맨이 돌아왔단데요. 거기에서 윌리엄 때문에 많이 놀랐어요. 지난주에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저 윌리엄 때문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르시나요? 이제 윌리엄하고 꼬맹이잖아요. 그죠? 윌리엄하고 동생 벤틀리하고요. 이제 장난감 경매장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샘이 이제 10,000원을 주면서 너희가 한도가 10,000원이다. 10,000원의 한도 내에서 너희가 경매하는 장난감을 사라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마침 윌리엄이 좋아하던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꼬마들끼리 막 경매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윌리엄이 이제 10,000원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장난감은 윌리엄께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윌리엄이 그 순간에 저쪽에서 장난감을 들고 있는 벤틀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벤틀리를 쳐다보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쌤한테 아빠 저 이 장난감 못 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왜 못 사냐 그렇게 물었더니요. 내가 이 장난감을 10,000원에 사면 벤틀리는 저 장난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살짜리 꼬마가 자기 장난감을 포기하고 벤틀리가 들고 있는 그 장난감을 결국은 사주는 걸 보고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5살짜리 꼬마가 그런 희생이라는 걸 알까.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이 쌤이 아빠가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흡족한 관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잖아요. 가정.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화목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이자 편지를 마무리 짓는 이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길게 기록했겠어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들의 이 연합인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교회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제 태풍이 굉장했잖아요. 그죠?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몰아치는 광풍에 건물에 붙어 있는 외장재들이 그냥 뭐 속절없이 떨어지더라고요. 벗겨져서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접착제로 간신히 붙여놓은 이런 외장재가 아니라 정말 콘크리트 같이 견고한 본체가 되어서 복되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이 항상 어디를 향해요?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부여와 충만을 공급받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도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기 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내 집을 세우겠느냐? 아니다. 내가 네 집을 세워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숙해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경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그런 경고가 들어있어요.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따뜻하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급 반전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한 몸의 연합을 강조하던 바울이 누군가와는 결별하라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결별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교회에서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생활 환경이 다르고 믿음이나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이라 사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이 가르쳐준 성경의 교훈들을 부인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계속 침투해 와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2년간 목회하고 떠날 때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와서 진리를 공격하고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이단들이 없던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없었던 때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세속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단 사상,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이런 성향들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사상들을, 잘못된 신앙을 분별해내려면요, 당연히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고 믿음을 바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유일성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둥인 진리예요. 등반할 때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죠, 그죠? 여러 곳에서 접근하잖아요, 그죠? 등산을 할 때 여러 군데를 통해서 정상에 오르듯이 구원 얻는 길은 여러 가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요즘 한국에서 폭발적인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하는 걸 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이 되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내인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재림한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이 이 무지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빠져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잣대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운 교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교훈이 부족한 거예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가 무엇이냐?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이요, 신자들 가운데 28%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좀 딱딱하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탄탄한 믿음을 다져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웬만한 비진리로 미혹하려 할지라도 구별해 내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는요, 신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선한 데는 무관심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머리를 쓰면서 사는지 몰라요. 악한 일에는 정말 머리를 끊임없이 사용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선이 아니면 나머지 모든 것은 뭘까요? 악입니다. 선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악이에요.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즐겁게 취미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 상관없이 내 뜻대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내 구원에도 다른 사람의 유익에도 상관없는 성공 그것은요 선도 아니고 참된 복도 아닙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구원해 주신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선을 선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선이고 미워하면 뭐예요? 악입니다. 염려하면 악이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선입니다. 정직하면 선이고 부정직하면 악입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도 선악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안에도.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저녁에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는 도시에 불빛이 이렇게 어른거리고 빗물은 차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감상적이 되고 그리고 뭔가 슬픈 기분에 사로잡힐 것 같았어요. 이런 슬픈 감정이 낭만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 달콤함은 점점 우울과 무기력과 부정적인 감정에 반드시 빠져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깨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점점 그 묘했던 기분이 점점 물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뿌듯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다 와서 차에서 내릴 때는요,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리고 행복과 감사하며 빵빵하게 충전된 것을 느끼게 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요, 식구들도 덕을 보는 거예요. 우울해서 들어가면 집 어질러진 것에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도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늘 선을 택할지 악을 택할지가 놓여 있어요. 늘 항상 놓여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적인 피조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바른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앞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믿는다는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이라는 이 값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는. 처음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화하셔서요,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우리 걸음을 점점점 이끌어서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다음의 삶에는 우리의 도덕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선택이 우선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전무후무한 구원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 구원 그 이후의 삶, 믿음으로 선한 삶을 선택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탄받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직 세상에는 사탄이 미혹하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예수님의 날에 사탄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선한 일을 택하여 살지 않고 악을 택하면 사탄은 우리 발꿈치를 물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 발꿈치를 물고 우리를 괴로운 삶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정원을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다 어려요. 아주 조그매요. 약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태풍 너무 바람이 심했잖아요. 저 어리고 연약한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질 것 같아서 제가 자주 염려스럽게 창밖을 내다 보았어요. 그런데 강풍이 정말 뒤집어질 듯이 나무를 뒤흔드는데요. 볼 때마다요, 작은 나무 하나 뽑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진짜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유심히 내려다 보니까요,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길다란 대나무같이 생긴 나무들 있죠. 그걸로 이 작은 나무와 큰 나무들을요, 다 이렇게 연결해서 묶어놨더라고요. 다 묶어놨어요. 혼자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난밤에 한 나무도 쓰러진 나무가 없었어요. 혼자서 강풍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혼자 못 이겨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인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그 안에서 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운 교회에서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대담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